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이다. 한동안 무대 위에서 광대 노릇을 하다가 소문도 없이 비참하게 사라지는 연극 배우에 불과하다.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남긴 인간에 대한 말입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커다란 두 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윤회를 믿고 까르마를 믿고 업보를 믿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지금의 삶은 전생의 나의 어떤 내가 지었던 죄와 업보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돌고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내 영이 몸에서 떠나갈 때 그때 비로소 구원받는다. 영의 구원과 영의 부활만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죠. 껍데기는 십자가를 달아 놓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흉내만 내고 있죠. 많은 이단들 또한 영의 구원과 영의 부활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은 무엇이고 인간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의 24장 38절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은 영혼만이 부활했다고 생각을 했죠. 예수는 유령이 되어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떠했습니까?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여전히 그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지니고 계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영의 부활, 영혼의 부활만을 믿는 것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 없이는 구원의 완성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대로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자라가시고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몸의 부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42절로 4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악한 무리들이 부활은 없다, 또 부활이 있다 할지라도 영의 부활이지 어떻게 몸이 부활할 수 있느냐, 물리적인 부활은 없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하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이 어떠한 몸입니까? 세월이 가면 병치레가 잦아듭니다. 병에 걸리게 되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 이 몸은 썩어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떠할까요?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과 지금 나의 이 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42절을 보니까 이 부활의 몸, 썩지 아니하는 이 몸은요, 지금의 이 몸, 언젠가는 땅에 묻히게 되고 썩게 되는 이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저의 나이가 얼마나 보이십니까? 저는 50대 초반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으로 한번 시간을 뒤로 돌려보면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일 때, 여러분 그때 저의 몸과 50의 지금 저의 몸의 그 몸은 같은 몸입니까? 아니면 다른 몸입니까? 여러분 그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만 사실은 같은 몸입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몸은 7년이 지나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쇠퇴하고 죽고 분해가 됩니다. 또 다른 세포들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에 그때 여러분의 몸과 지금의 여러분의 몸은요 완전히 다른 몸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몸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 부활의 몸도 이와 같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43절, 44절을 보십시오. 지금의 이 몸은 어떠합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욕된 몸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여기서 심은 그대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주님의 몸처럼 영광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의 몸은 조그만 힘이 들어도 쉬어야 하는 약한 몸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심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몸을 입는데 권능으로 가득한 강력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몸은 동물들처럼 본능을 가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의 몸은 지금 있을 때 이 몸을 심은 그대로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몸이 사라지게 되면 신령한 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이 몸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지금 육의 몸에 있을 때에 부활의 몸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씨를 심으시고 부지런히 영원한 부활의 몸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예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12절 13절 말씀이죠. 우리 자막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부활의 몸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무언가 영원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각자가 자기들만의 영원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살게 될 영원한 하늘의 집을 금과 은과 각종 보석으로 하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육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영원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어떤 사람은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를 가지고 영원히 살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모체가 된 신학교는 평양신학교이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장로교 목사가 된 강양욱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이 강양욱은요 김일성의 외할아버지였던 강돈욱의 육촌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강돈욱과 함께 창덕학교를 시작했고요 교사로 활동하면서 김일성의 담임으로 가르쳤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의 고종교회 담임이 되었고요 김일성이가 권력을 차지했을 때는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 강양욱은 김일성의 앞잡이가 되었죠. 북한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동원해서 기독교도 연맹을 의용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지 않는 많은 목회자들을 탄압하고 이로 말미암아 당시 북한에 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강양욱은 기록에 따르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주일학교의 교사로 일했고 목회자로 80평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육의 몸이 사라지면
신령한 몸이 있고 부활의 몸이 있음을 결코 믿으려 하지 아니했습니다. 육의 몸만을 바라보았고 육의 몸만을 생각하며 세상을 바라보다 공산주의자가 되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집을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도 아니고 멸망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짧은 육의 입고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늘의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92년 전에 이곳에 이 벽안의 선교사가 오셔서 이 조선 땅에 예수 복음을 전했던 앤더슨 선교사님의 부부와 양화진에 묻혀 있는 많은 선교사들의 삶은요, 그들의 한 번뿐인 육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집을 지었고 지금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꺼이 목숨을 내어 던졌던 수많은 선교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이 동안에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집을, 영원한 하늘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약한 몸, 이 욕된 몸, 언젠가는 썩어질 몸, 이 육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무언가를 부지런히 심고 심는데 여러분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된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주를 위하여 믿음의 씨를 심으시고 믿음의 헌신을 드리며 영원한 집을 예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부활, 진정한 부활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45절과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니라.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 계시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6장의 54절 5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살려주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에 속한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46절은요 육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순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반드시 부활의 순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몸을 입고 있다가 육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이 자연적인 몸, 육의 몸을 입고 있다가 그 다음에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는 부활의 순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찾아오는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부활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죽은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종 직전에 준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것이고 지금 두 발로 걸어와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때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가신 거기를 걸어가는 자들마다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거기를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저넘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16장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한 부자가 있었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병든 몸을 이끌고 부잣집 쓰레기를 뒤지며 고생하던 거지 나사로가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생전 육의 몸을 입고 살고 있을 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지옥의 불구덩이가 있음을 믿지 않았고 결코 준비하려고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누가복음의 16장을 보니까 이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하던 부자가 무엇이라고 간청을 했습니까? 내 형제 다섯이 살아있는데 그들만이라도 이 불타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부자는 육의 몸을 입고 살고 있을 때 숨쉬고 호흡하고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이 있음을 믿으려 하지 아니했습니다. 기다리지도 아니했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뒤늦게 고통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진 다음에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다음에 기차가 떠나가 버린 다음에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뉘우쳐도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는 두 번째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불타는 지옥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간청을 했죠. 지금 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내 집에 보내주세요. 내 동생들 5명에게 찾아가서 내 형이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에 있는데 제발 너희들만큼이라도 바로 믿고 바로 예배하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의 몸을 입고 살아있을 때에 준비하지 아니하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금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어찌 죽은 자의 말을 듣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은 언제 어디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숨쉬고 호흡할 때 바로 지금 여기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허비하고 세월을 허비하다가 뒤늦게 후회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기억하시고, 이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날을 지금 여러분의 건강하며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때에 영원한 부활의 몸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몸의 부활과 참된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나의 믿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 47절로 4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첫 사람 아담은 어디서 태어났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둘째 사람이란 바로 둘째 사람, 이 둘째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의 두 번째 대표자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두 번째 대표자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자, 48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흙에 속한 자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늘에 속하신 분, 예수님을 말하죠. 사망 권세에 이기셨고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부활 그대로 우리의 죽을 몸이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49절에 지금에 있는 우리의 몸은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인 부활의 몸을 입는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했고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만을 인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0년, 20년 함께 계속해서 교회 안에 머물며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목회자 밑에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도 아니하고 부활을 인정하지만 영의 부활만 인정했던, 왜 그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말았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전하던 복음이 이상한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부활의 복음이 거짓말이라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6장의 1절로 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인 부활의 몸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도, 우리 믿음의 도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는 사람들이죠. 매일매일 죽어버린 행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까지 자라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순종과 매일매일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든 믿음은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 영광의 구원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구원의 은혜가 10년 전, 20년 전 그때 그 초보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루하루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병든 믿음이 아니라 찬란한 부활의 믿음으로 자라가시고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생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고요, 당시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많은 친구들과 동료, 선배, 후배들이 기억에 있습니다. 지나보니까 30년, 40년 이 긴 세월이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캠퍼스에서 함께 만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교제하며 함께 찬양했던 여러 형제들, 여러분 그들이 30년, 40년 전에 같은 대학을 다니며 같은 시절을 보내며 같은 예수님을 믿으며 함께 믿음의 신앙을 첫 출발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2016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방글라데시 오지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사모님, 형수님은 의사셨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선교하셨고 최초로 이 방글라데시 말을 한글 사전으로 번역하신 선배님이셨습니다. 귀하게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또 어떤 선배님은 대학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베트남에 또 여러 오지에 귀하게 헌신하는 많은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믿음의 초보를 버렸고 하루하루 죽은 행실을 회개하며 계속해서 헌신하며 순종하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던 사람들마다 부활을 믿는, 심판을 믿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병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오래전에 교회를 졸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했던 예전의 신앙은 빛바랜 추억으로만 남겨져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 교회는 들락날락거리고 있지만 또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형제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6장에 한 번 빛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러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비참한 종말이 있음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참된 회개와 참된 순종으로 믿음의 초보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앙상하게 뼈만 남은 죽어버린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교회에 머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은 반드시 계산하시고 반드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안겨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의 부활하심 그대로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예비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부활의 믿음을 온 땅에 전하시며 주 오심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